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6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끝난 후에 7장을 읽어서 성경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6장 9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먼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심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나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정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인대심, 그리고 인대심을 다 끝난 후에는 7장 인을 치심, 그래서 두 번 성경을 나눠서 봉독해 드리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창조의 시대가 있고 세상이 구원의 시대가 있고 세상이 심판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의 시대, 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은 굉장히 살기가 좋았고 무엇하든지 다 할 수 있고 이민자들은 그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구원의 시대, 메시아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이 땅의 구원을 일으켜갈 적에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 되게 되면 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는 그런 구원의 시대가 아니라 심판의 시대가 된다. 그것을 시대적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창조의 시대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관하셨지만 구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구원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풍성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잘 살고 자유가 있고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는 백락한 자들이 복음을 흐리고 하나님 멀게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재난이 시작된다. 타락된 종교들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붉은 말을 타고 그다음 점점 더 어두워서 검은 말을 타는, 아직 검은 말 시대는 초기에 이르렀더라고 볼 수 있어요. 식량난을 말하는 겁니다. 식량난. 전 세계가 식량을 구할 적에도 구할 수가 없는, 하루 종일 힘쓰고에서도 한 대라니온의 밀안되어 한 대라니온의 볼이 쏟대로다. 아무리 힘써 일하고 해서도 하루 식량 외에는 팔지 않습니다. 이런 때가 온다. 검문말 시대. 지난주 총왕생 말은 사망의 시대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병마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 거기까지를 전삼년 말이다. 7년 대환란 때에 전삼년 말 때에 재난의 시작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고 거기까지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째입니다. 전삼년 만을 계시록 11장에는 1260일, 한때 12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2장에 또 계시록 12장에는 42달 동안을 짓밟으리라 하는 5째 인을 될 적에는 후 3년반이 됩니다. 후 3년반. 후 3년반 때가 되기 때문에 오늘 5인이 되니 순교자들이 대주제 대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여기는 순교자들이 나와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대주제여, 우리가 흘린 피를 어느 때까지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기를 5째에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 이 순교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셔야 합니다. 이때가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때가 되면 모두 죽는 것만 있는 때예요.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죽는 때만 남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만 아는 사람도 이때는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계시록 13장에 그걸 기록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환란이 얼마나 심한지 다 넘어간다. 거의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 계시록 13장 15, 16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5째 인을 때 후 3년 반 때는 굉장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짐승과 용과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거짓자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에 예배 보는 것도 감독할지도 몰라요. 거기서 진리를 말하고 그때 그들이 정하는 국조를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옛날 우리나라의 신사를 참배하듯 먼저는 제왕에게 절하고 하지 아니하면 절을 문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5째 인을 때가 될 적에 굉장히 험한 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순교자의 수가 이르기까지 참아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니까 순교자의 수가 있으니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순교할 사람들은 순교하고 또 남아서 순교하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까지 있을 신자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남아있어 있어요. 그러므로 5째 인을 될 적에는 굉장히 험한 때인데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하게 된 곳에서거든 너희는 이때를 알아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5절.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탑스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도 못하겠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때 서기관,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우리 민족과 우리 위에 돌리시옵소서. 그래서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때는 조금 스무스하지만은 후 3년 반 때에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지만은 구약시대도 바벨론에, 메대에, 파사에, 헬라에, 로마에 엄청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죄, 자기들이 말한 대로 7년 대환란 전상년간 때는 이방의 순환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절까지죠. 이방인의 순환. 너희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아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을 금륜의 순환이라고 하신 것인데, 그 금륜의 순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시 한번 정복을 당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중동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때는 10불 나라가 합해서 전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위 USSR이라고 하는 요알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10불합이 합세해서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이것을 에스겔서 38장이나 39장에는 곡과 마곡, 메세 이런 등등을 해서 그들이 대장이 될 것이다 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었다가 언젠가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기어이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를 뺏기고 마는구나. 또 그때가 되게 되면 미국도 지금 굉장한 강세지만은 벌써 지난주 대통령 때부터 전 세계 인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막강한 나라지만은 미국의 잉여 건물들이 이제는 잉여 건물이 점점점 미국에도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거예요. 미국도 풍요로운 나라지만 언젠가는 이때가 차면 미국도 자국민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 때가 온다. 이때가 되게 되면 모든 미국을 동맹국으로 삼았던 나라들이 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 10년 나눔으로 인해서 전상전만이 끝나고 93년이 만으로서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할 이때 모든 나라들이 동맹국들이 다 변해서 여기에 동참하게 된다. 아마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동맹국이지만 여기에 참여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령한으로 올 적에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는 참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고 진실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된 증거된 후에는 참 진리와 참 정들을 가진 진리를 가진 종들은 적고 거짓 선지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높은 척하려고 하는 거짓자, 또 하늘에서 내려 그리고 계신교에서는 음녀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째 인을 떼게 됐을 적에 순교한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동의 역사를 살펴서 그렇게 될 것이고, 신령한 믿음으로 왔을 적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는 참 믿음과 진리가 살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됐는데 거짓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대표는 에큐메니칼 무브먼트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비하는 안티오코스 네피바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했을 디도스라고 하는 장군이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예배를 폐했습니다. 그것처럼 다섯째 인을 떼게 됐을 적에는 신앙의 차이가 없게 된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차이가 없게 될 때지만 이때는
본인들이 자신들이 유다에서 있는 말씀처럼 자기 믿음을 거룩한 곳을 건축하지 아니하게 되면 다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다 넘어가요. 왜? 여러분들이 계시록 한 16장에 보면 이들이 굉장한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마르사미가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리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거짓으로 신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안 넘어갈 수 있는 신자들이 극히 없게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진리를 안 가르쳐 보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에 가야 무슨 먹고 살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알아야 신앙의 신조를 지켜요. 지금이 그런 때로구나. 우리는 성도는 믿다가 죽어도 파라다이스로 나가는 거 가지만 믿다가 믿음을 배신해 죽으면 영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신앙의 사람들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종들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가르쳐 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디 먼 길 갈 적에 애비애미는 걱정이 돼서 그걸 염려하듯이 종들은 이것이 걱정이 돼서 가르쳐 놔줘야 합니다. 다섯째 인을 뗄 적에는 정교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모래 위에 싸우려고 서 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교자의 수가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이때 순교당하고 작정된 사람들은 죽는 것이고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멀토록 하나 건드리지 마라 하고 오늘 다섯째 인을 떼게 됐을 적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할 것이니 잠시 잠깐 참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오늘 계시록 6장 오늘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잠깐 저희 동무들과 성도들로 자기처럼 주길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흰 옷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 얼마나 고생했느냐. 진리를 붙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느냐. 추운 때도 더운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왕래하며 애쓴 내 사람들아. 순교자의 수가 아직 내 할 일이 아직 남았으니 그때까지 좀 참아라 하고 주님이 위로하시며 흰옷을 주시며 흰옷 계시록 19장에는 흰옷은 무슨 옷입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주님이 주시는 새 옷. 그러므로 그때가 되게 되면 세상은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학대하고 너를 핍박할지 모르나 검은 돌을 주어서 죽게 할지 모르나 내가 너에게 신물을 주마.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혀주마.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있었느냐? 내가 먹여줄 것이다. 그걸 믿어라.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정조가 없는 한 다 짐승의 피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약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좋은 목사들이지만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때 그 고문을 참고 견디고 갔던 것이 바로 우리 단체 최정원 목사는 견디고 일본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석방을 시켜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죽은 목사들이 많이 있죠. 주일철 목사라든지 성무승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들까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을 뗄 적에는 아주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실로 어두운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더 자세하게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많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적에는 해, 달, 별이 다 빛을 잃고 산과 바다도 이리저리 다 옮겨지고 이것은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 땅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신신학자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6째 일일 때에 하늘도 땅도 불도 다 흔들리고 없더라. 그리고 해도 빛이 없고 달도 빛이 없고 별도 빛이 없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주소를 가진 사람들은 찾아보세요. 이걸 정치학적으로 여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도 그때 가서는 별 볼 일이 없다. 장관들도 여기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를 종교적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장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하늘에서 무슨 사인이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따라왔죠. 그때 하늘에서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떨어지기도 했지만 주님이 33년 후에 운명하시게 됐을 적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적에 해, 달, 별이 다 어두웠습니다. 이것을 본 과학자들이나 종교 전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고 가시는 길에는 뜻이 없이 오고 가시는 길이었다. 천인화에 오실 적에도 별에 굉장한 빛이 있음으로 오신 것처럼 운명하실 적에도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어버렸다. 아십니까? 그러므로 자연과학자들은 이를 경계로 해서 매 33년마다 하늘에서 무수한 별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1966년도에 자연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인데 굉장한 별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에는 다시 한번 오늘 말한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어두워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하고 2000년대에는 1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진인 천년왕국을 하신다고 했으니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2000년대가 되게 되면 6000년이니까 구약의 4000, 신약의 2000년이니까 1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진인 천년왕국을 왕이 되신다고 했으니 2000년 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하고 자연과학자들이나 정교학자들은 이걸 정통으로 믿어왔습니다. 이것은 장로교 칼빈도 감리교의 웨슬리도 우리 단체에 있는 최정원 목사님도 주임철 목사님도 이분들이 쓴 말씀을 보면 2000년에는 죄의 강림이 있고 천지지변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2021년을 맞이했는데 저는 이걸 가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한 2000년도 1000년 동안을 그냥 더 내버리실 건가? 아니면 시대상으로 점도 두고 보면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은 복음은 분명히 땅끝까지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중동의 역사가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는 과연 어느 때가 그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거기를 좀 중심에 보자 하고 저도 이때를 잘 주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다 저기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쳐가지도 말자.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시대가 있고 구원의 시대, 심판의 시대는 심판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고 있어요. 기근과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인도네시아 얼음 광이 북극이 얼음이 녹아서 약 200여 명이 사상되고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재산을 잃고 지향민이 됐습니다. 전 세계는 점점 글로벌 보호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바다에도 땅에도 하늘에도 올라 점점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식량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식량난, 검은말.
그리고 청왕생물 사망, 이런 사망. 다섯째는 그런 정치에 오르면, 여섯째는 하늘과 달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천지 재변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환란이 이제 막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들과 장관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하나님이 이 내리신 이 재앙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사느냐? 산으로 올라가도 안 되고 굴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줄 거냐? 이거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다시.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대환란 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서 너희가 멸망에 가는 곳이 거룩한 곳에서거든 너희는 깨달아 알을진저. 그 말씀이 다니엘 12장이에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 나옵니다. 아니 다니엘도 1200한 대 반했는데 1290일은 뭐냐? 그것은 대환란 후 전쟁이 끝나는 그 전쟁을 준비하고 클린업하는 기간이 30일이 더 있어요. 그리고 1291일을 지나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법이 있다. 다니엘서 12장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읽으시려면 읽으세요. 마지막 절에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까지 가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지를 준비하는 기간이 45일 동안 있다. 이때 전쟁으로 말하며 죽은 이들은 약 2억이 된다. 그때 쓰던 모든 장비, 모든 사람들 다 준비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난 후에 환난 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인을 되게 됐을 적에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다 빛을 입는다. 이 역사가 33년마다 매번 달이 떨어지고 우상에 오늘 보면 6장에 보면 무화과 선나무에 태풍이 불어 과일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천개지고 산도 움직여지고 바다도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이때가 반드시 오는 것인데 전익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만화를 읽나 뭘 하는 건가 그렇게 아주 싫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인생을 내서 살게 하셨고 또 이 땅을 살아온 내세 인간을 잘못했을 적에는 노아의 홍수대 한번 심판을 하셨고 또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멸망시켰고 또 마지막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시대를 거쳐 참 잘 사는 역사라면 참 좋은 것인데 인간의 죄가 한계까지 사무쳤구나. 그러므로 부득불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라. 그 포도주와 같은 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여섯째 인을 때릴 때는 환난 후 천지의 지변의 변동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7장을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못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인하여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 위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과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의 1만 2천이요 무사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류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니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와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 주보에는 인맞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마 중에 14만 4천에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입니다. 14만 4천은 더블로 계산, 구약 지파를 더블로 계산한 것이죠. 신약에는 14장로와 구약의 12지파 이렇게도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장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이름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장로님들은 알아야 돼요. 장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정리를 통해서 세우는 장로. 한 교회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재물적으로 다 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교회 재산을 다 책임지고 주의 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어렵게 살지 않도록 넉넉하게 목회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편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다 살피고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 장로입니다. 그 장로에게는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야 교회 종들 일하는 사람들 다 넉넉하게. 그 장로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좋은 축복입니다. 장로들이 또 장로가 나왔어. 이늘째쯤에 한 장로가 나왔어. 다윗의 사자가 이겼나이다. 내 생물은 알죠, 여러분들? 내 생물. 내 생물은 잃어버렸죠. 사복음 생각하면 돼요.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 구약시대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내 사람이 없으면 법궤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내 생물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절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절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보좌에서 어린 양에게. 인맞은 자. 6장까지를 6째 찔릴 때니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 험한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때는 안 믿어도 죽고 믿어도 죽는 때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믿다가 죽으면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가지만 이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잘 믿다가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맞은 자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너무 험한 데니 믿음의 사람들 숨 좀 쉬게 해라. 믿음의 사람들은 좀 안전을 갖도록 해라.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좀 숨을 쉬고 믿음을 좀 되찾이할 수 있도록 좀 쉬어가는 자를 진짜. 인맞은 자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 중에 1만 2천 각 12지파였어. 이방인 가운데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순환돼서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에 걸려서 다시 유대인에 들어가기까지 그 수반 동안은 수도 없는 무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수가 찰 때까지다.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둬야 합니다. 인맞은 자는 누구냐? 에베소 1장이나 에베소 4장에는 마음에 인친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잘 기억해둬야 하는 필요가 있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떠날 수 없어요. 떠나려고 해도 이 사람은 떠날 수 없어요. 자기 속에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자기 속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영이 왕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인친 자.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내가 인친 자, 이마에 인친 자, 마음에 인친 자 해하지 마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먹고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인맞은 것.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핍박하고 로마 교회가 핍박할 적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고 매맞고 한 그 상처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 한번 오늘 시간 내면 읽어보세요. 15장 계시록 13장 14절 16절을 보면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때를 감하지 아니하게 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도 은하를 2300지하로 감했다 했습니다. 2300지하를 감했는데 이날을 계산해 보면 약 한 110일이 나옵니다. 110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석 달 한 20일쯤 돼요. 근데 후 3년 만대에 얼마나 혼났는지 석 달 20일이면 웬 떡입니까? 이렇게. 네. 그걸 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맞은 자는 이마에 입맞은 거, 마음에 입맞은 자가 있고 육체에 입맞은 자가 있다. 이 수가 차기까지 5째 일절에 기다려라 하고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입맞은 자를 할 적에 하나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짐승도인을 칩니다. 짐승도인을 치는데 뭐예요? 숫자가 6이다. 마귀는 또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숫자 777이지만은 마귀는 하나가 늘 부족해요. 666. 그러므로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듯이 마귀는 마귀 3위로 인류를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00, 지혜가 여기 있으니 666이라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게을러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로 구원을 얻기는 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들이 앞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오늘 계시록 7장에 한 몇 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한 13절 제가 읽겠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를 두드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을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롱을 치시니 저희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오랜 때지만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적신 자들이라.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한다. 장로가 가로되 저희들이 누군데 나 앞에 11절에 누군데 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느냐. 장로가 나와서 말하기를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젖은 자들입니다. 말세의 환난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한마디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멸시와 천대 피를 흘리기까지 수고한 자들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장로가 고하게 됐을 적에 주님이 그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더라. 이런 때가 앞으로 전개에 온 것입니다. 눈물 시대가 아니라 주님 재림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는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때입니다. 또 세상 기운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으로 나가도록 교회를 멀리하도록 이런 말 저런 말이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때라고 그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먹을 거 있고 직장 있고 안 되면 뭐 이만만 하면 됐지. 아무리 은행 때가 되더라도 나는 괜찮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점점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진승의 표를 받도록 점점 인도해 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참여하고 더 예배에 힘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적에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면 길 잃어버렸다고 합니까?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진리라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쁘게 삽시다. 만물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세상이다.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멋지게 재미있게 항상 기쁘게 살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에도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길을 알고 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이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남을 수 있을 만큼을 외쳤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마귀 3장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은 계시록 11장에 종교적으로는 두 증인이 나타난다고 했죠. 두 증인. 그걸 꼭 알아둬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다. 종교적으로는 땅 복음이 땅끝까지 인도된다. 그러나 신령한 면으로는 말세 두 증인이 온다.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신앙의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신령한 면으로는 다시 한번 외치기 때문에 이 세대를 외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외친 것처럼 외치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산채로 부활하는 그 경험을 인류로 하여금 보게 함과 동시에 후삼년반이 시작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면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령하는 두 점.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심판이 시작해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황색말이 달리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왔는가를 그러나 아직 양식날까지는 안 오고 지금 미국에는 아직 안 와요. 그러나
양심남 때문에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유 같은 나라, 이름 없는 저 무슨 탄자니아 선교 나가는 이런 일들은 양식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점점 그런 면이 점점 선진국으로 침범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신앙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노래만 부르고 가는 것이지 그런 걸 뭘 다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도 다 가르쳐서 인류로 하여금 눈을 떠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성의껏 한 2주 동안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필요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팔, 그리고 대장, 그리고 계시록 16장 우리가 꼭 알아서 거기는 마귀 3위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역사해서 아마겟돈 전쟁 그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이 끝나게 되는 이런 점도 여러분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좀 가르쳐서 저도 여러분들도 좋은 말세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있을 말씀에 대해서 오늘 6죄인까지, 그리고 다행히 인맞은 자, 인맞은 자는 해하지 마라. 나는 말씀으로 오늘 6죄인과 그리고 인맞은 자에 대한 말씀을 정의 깨달은 바대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지혜가 돼서 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 속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때를 보며 걸어갈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을 우리 교회와 재단 위에 내리셔서 우리 교우들이 또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만물의 마지막 때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재미있게,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믿음의 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